출애굽기 히브리 원어가 쉐모트,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 기록되길 원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한다. 세상 나라에서 높아지기 위해 우리의 이름들이 높아지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져야 될 이유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와의 이름만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이름이 비워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와의 이름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남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할 때 기록되어진 이름들을 집중해 묵상해 봐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광야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한마디로 성화의 삶을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 즉 성화의 시간들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성화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누구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집니까? 거룩한 하나님 예수와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예수와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광야에서 훈련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영원한 약속의 나라, 땅 가운데 들어갈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에서, 이 땅에서 그런 훈련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일날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한 그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갑자기 어느 날 우리의 삶이 뿅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그 모습 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광야에서 예행 연습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주제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의 여정은 개인이 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교회의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무엇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름들 나와 있습니다. 쉐모트 이지요. 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2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세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냐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되어집니다. 12명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거론되어지고 나서 갑자기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라는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말씀들이 히브리 70의 숫자 값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한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이라고 말씀하지요. 히브리 숫자 70의 뜻은 무엇입니까? 열방입니다. 히브리 숫자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과 열방 교회들의 이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히브리 숫자값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은 그냥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이유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방 교회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때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예표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12지파들이 회복되어져야 하며 그들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방교회 또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단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 애굽 왕에게 자신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의해 전복될 것이라는 두려움의 생각을 심어준다. 그리고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어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혜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사람, 세상의 능력,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일지라 믿습니다. 미디어에서 말하는 거, 친구들이 말하는 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거 지혜 아닙니다. 지혜인 것 같죠? 근데 지혜가 아니에요. 나를 망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저게 과연 지혜로운 말인가? 나를 망하게 하는 말인가? 사단은 야 우리에게 속입니다. 이게 지혜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야지 성공한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은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아니다. 잘못되어졌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겠죠.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고국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느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고 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 그 누구입니까?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다?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할 것입니다. 이걸 어느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7년 대환란의 시간의 때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무거운 짐을 짊어매게 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할 것이다. 왜? 바로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며 바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계획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지 말아야 하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가면 안 되지요. 바로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졌다. 우리 또한 내 생각에는, 내 계획은, 내 뜻은 이러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의 관계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우리는 부정할 수도 있으며 거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성경의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죠. 무엇을 세워라? 파수꾼을 세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두어라. 왜?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때 우리는 그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것인가? 사실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인 것이죠.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 함께 주님과 동행해보자. 근데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힘든가 보다. 포기해버립니다. 아니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시작은요, 무엇이냐면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자신의 노예를 삼은 것처럼 구원이 시작된 우리를 다시 빼앗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때 우리의 주권과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두므로 우리는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 왜냐? 7년의 대환란의 시간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때 계속 하나님 앞에 불편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시험에 들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먹는 거, 입는 거 해결되어야지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행 연습을 해야지 마지막 때 그 대환란의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날이 우리의 세대에 일어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와 속히 오소서. 그러면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7년 대환란의 시간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7년 대환란의 시간들 안에서 우리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나는 준비되어졌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말론 안에는 여러 가지 종말론이 있죠. 어떠한 이들은 우리는 7년 대환란 통과하지 않는다. 저도 통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통과하는 교회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만약에 본인들이 믿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지혜롭게,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하캄, 히브리적 의미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 속이다 입니다.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 지혜로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무엇한다? 속인다. 사단은 세상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참고로 재물 뒤에는 사람을 무엇하는 영이 존재할까요? 조종하는 영. 재물 뒤에는 사람을 조종하는 영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집어 놓습니까?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조종한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되어지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의 주관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돈도 어떻게 되어진다? 뭐가 달린다? 다리가 달린다고. 잘못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물질에 무엇이 달려 있다고요? 다리가 달려 있다고. 도망친다라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게끔. 그러나 사람의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우리의 이름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재우야, 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시프라, 뜻은요 아름답고 기쁘다, 부하 빛나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바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산파,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얄라드, 뜻은요 생명을 낳게 하다입니다. 우리 또한 산파, 영혼들을 생명으로 낳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남편, 아내, 부모, 우리 자녀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그러면 생명을 낳게 하는 자, 산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이 등장하냐?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겼다.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토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토브의 뜻은 좋다. 모세의 얼굴을 보게 되어졌을 땐 잘생겼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지만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로구나.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생겼어요. 세상적으로 너무 이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토부가 나올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왜요? 부르심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지 않는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모세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히브리 원어로는 건져내는 자이지요.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애굽의 원어로 모세는 모세우스이며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모셰 뜻은요, 건져내는 자.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죄에서 건져내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까 산파의 역할로 불러주셨고 모세의 역할로 불러주셨다. 죄악과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모세처럼 흥황홍색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중간 이번 출애굽기 1장 12절의 말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 보니까는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학대, 고통, 핍박, 어려움을 받게 되어질 수 있다 없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목사님 제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예, 지금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과 하나님의 뜻은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예수야를 믿기로, 제대로 믿기로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르신 곳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내가 핍박을 받을수록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사랑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하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의 시간들이 마무리가 되어지면 핍박이 멈추게 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은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시간들은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학대와 핍박을 받을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번성하게 되어진다. 믿음이 번성하고 소망이 번성하고 사랑이 번성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단순하죠.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세상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것은 무엇이 번성되어질까요? 하나님 나라이죠. 그래서 나는 어떠한 핍박을 받고 있는가? 목사님, 저는요 아무런 핍박을 지금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또 받고 있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신앙일 수도 있다. 물론 내 주변에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야를 믿고 있다라고 하면 핍박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핍박을 받지 아니하고 핍박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며 살아가면은 된다. 핍박받기 싫어서 쉽게 대충 넘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칼과 단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칼과 단창은 인간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들 영적 전쟁하게 되어졌을 때 모세는, 다윗은요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 예전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뒤에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너무 추상적이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시며 이는 우리가 영어토로 기억해야 할 칭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번 주간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이름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냐?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영원하다는 것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어떤 목사님은 이건 구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하라?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친구라. 너희 세대들 안에서만 끝나지 말고 계속 대대로 이어가서 엄마 아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엄마 아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해 놓으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반드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만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유업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신 큰 나라 큰 민족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 교회인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놓고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유업도 부르심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마귀 사단이 이 이름을 빼앗아갔어.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름 주셨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눠버렸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을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 나눈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먼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예의의 아시엘 예의의 뜻은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뜻인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 근데 그분은 무엇을 이뤄내기 위해 인류 구원을 위해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살아 역사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전에는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하나님 이후에도 어떠한 존재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며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한 긍휼이며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지혜이기 때문이다.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 우리의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우리 안에 있는 공의와 정의와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의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해 놓으신 그 뜻을 현재에서도 믿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해 놓으셨던 그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것과 같이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과 유업은 우리의 신앙과 유업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 그게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이러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스라엘이 되어진 건 맞지만은 본래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그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해 놓으신 그 언약의 내용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맞다니다.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이방 교회입니다.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이때 복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니브레크, 이 단어는 접붙임을 받는다의 히브리 원어 마브리크의 발음과 유사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복의 내용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접붙임을 받게 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신 언약의 내용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이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단락 2번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더라.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왜? 절기는 하나님 나라의 스케줄이다. 절기를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의 그림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너희들의 모든 삶이 구원받기 전에 육신의 종로로 다했던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 살아가라. 하나님의 절기에 의해 1년 동안 너희들의 모든 스케줄을 그 안으로 정렬시켜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때를 위하여 예행 연습하여라. 왜? 가을 절기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소유는 바로의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진행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후틴 반군과 이란 등에 의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으며 반유대주의를 주장하는 이들과 나라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과 그들을 괴롭게 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요. 특별히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민 100여 명의 포로들을 잡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재 하마스에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할지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5장의 이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 상황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니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지금 평화 조약을 맺어지더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이뤄내고 있더라. 왜냐? 하마스, 헤즈볼라, 후틴 반군, 이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계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에스겔 29장 2절의 말씀,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마지막 때를 예언하라. 적그리스도는 바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어나서 그 적그리스도 바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는 자기들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바로는 나의 강에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며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로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왕을 큰 악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악어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탄닌, 뱀, 용, 악어, 바다괴물 등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큰 악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동케 하는 세력이다. 그렇다면 바로는 마지막 때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적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어질 적 그리스도의 이름, 히브리 원어로 쉐모트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적 그리스도의 이름들이 등장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별해야 된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스라엘을 향한 적 그리스도의 공격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왕의 공중의 새들과 온 땅의 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반복되어진다.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야를 상징한다. 예수야가 재림할 그때에 17절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야, 예수야가 오게 되어졌을 때 큰 전쟁이 일어날 거야. 어디에서요? 무깃도에서. 그러면 그때 새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내가 수십억의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반유대주의 국가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수억의 사람들이
그 무기토 평야에서 죽게 되어진다. 새들이 그래 와서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쪼아 먹는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전 세계 나라들의 왕들을 이스라엘 무기토에 모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야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열방이 지켜보는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킬 것입니다. 성경은 이날을 어떠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 갚는 날, 구속의 해, 보복의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틀림없이 일어날 일이며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를 끝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부로 교체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대환란이 있고 난 이후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